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 언어를 번역한 성경인데 우리 한글 성경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좀 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혹은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5절의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걸 헬라어 성경에서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혜롭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른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에서는 이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또 한글 성경에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성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장은 고사하고 신앙 자체가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고 성화는 고사하고 거듭남조차도 없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인생의 날개를 접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그분의 심판은 그런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르침을 받는 분들도 무엇을 기대하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 가르침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배우기를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경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압도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듣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도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없거나 아주 심한 경우 거듭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압도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구원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신 우리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화를 본다면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영화가 끝나고 굉장히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주인공 하나만 이렇게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쫓아가면은 그 영화 줄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은 지리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일지 모르지만 가장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은 지리산이라고요. 둘레가 320km나 되거든요. 그래서 1900m가 넘는 그 천왕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끼봉, 반야봉, 노고단까지 이르는 이 산맥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다고요. 이 20개의 그 능선 사이로 수많은 계곡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너무 커서요.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리산과 같은 큰 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루금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서쪽 노고단에서부터 동쪽 천왕봉까지 이 봉우리들을 잇는 이 마루의 금을 타고 종주를 하면은 거대한 지리산의 면모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중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커다란 산맥을 더듬어 가면은 그 산맥이 있고
산맥 아래에 작은 산들이 있고 작은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경사진 들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화가 나오고 강들이 나오고 바다에 이릅니다. 이 구조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종주한다는 것은 봉우리들을 잇는 이 마루금을 밟고 횡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아래 계곡에 있는 캠핑장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와서는 이 산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이 산맥을 형성하고 국토의 뼈대가 되고 강이 그 산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기대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결정적인 자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경험, 그것에 대한 체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당대 유대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고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바울은 아마 유대교 최고의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그 해박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지식은 전부 파편화된 종교적인 지식일 뿐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결코 보지 못했던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배웠던 구약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한지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파편화된 지식들이 제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대한 이 지식의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구도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우면서요, 자신의 논리를, 이런 사람 많죠.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따지고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는데 실패합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계시가 열리는 계시지, 논리의 칼을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태도는요, 망원경을 아주 성능 좋게 만들어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사랑을 보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망원경을 아주 비싸고 성능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엄마의 가슴을 관찰하면은 엄마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도울 김용옥 씨인가요? 그분이 요한복음 주석을 쓰겠다고 하는데 아마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는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한복음 주석을 쓴다면 아마 굉장히 이상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교회 안 다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의 기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월급 받고 삽니다. 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객관적인 논리의 칼을 가지고 찢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도 활짝 열리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기대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을 배움으로써 믿음을 갖기를 그렇게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청년부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배운다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면 더 깊은 성경의 통찰로 들어갈 텐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사랑이 또 깨달음이 박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눈다고 해봐야 그냥 선단선녀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냥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오히려 그 모임에서 이 신학적인 심각한 질문을 하면은 왕따 당합니다. 분위기 깬다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고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런 모임에 간다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모여 앉아서 성경은 쥐꼬리만큼 배우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하면서 그냥 피자 먹고 집에 가는 분위기,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와 세대가 넘어서 단절이 되지 않고 신앙이 연결성이 생기고 교회가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되지 않고 전 세대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싶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내가 이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조그만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과 확률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비행기를 믿기 때문입니까?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인천공항에 가면 지금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거기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대 중에 2대가 떨어진다면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타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비행기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떨어질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신승리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 난 너 합격할 줄 믿어. 이 믿음입니까? 경기에 나간 선수가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노력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은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행하신 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나의 신뢰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총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 그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영원한 삶을 찾아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처음에 여행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두 명이 쫓아와요. 고집쟁이라는 사람과 약함이라는 사람도 같이 쫓아옵니다. 여행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가다가 고집쟁이가 물었어요. 믿음씨,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믿음씨가 제가 지금 찾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니까 고집쟁이가 그 대답을 듣고 영원한 생명이요? 지금 장난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약함씨에게 말합니다. 약함씨 우리 갑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약함씨가 거절합니다. 난 그래도 쫓아가 볼래요. 하면서 고집쟁이는 가버리고 약함씨는 쫓아간다고요. 근데 약함씨가 이렇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믿음씨가 곧 절망에 빠져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약함씨는 당신이 말한 진리가 이것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약함씨도 다시 가버린다고요. 잠시 후에 믿음씨는 곧 도움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늪에서 구원받고 계속 순례의 길을 가거든요. 이것이 철로역전 긴 이야기 중에 앞부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약함씨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아주 어린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약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약한 믿음이 이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연약한 믿음이 점점 강성하게 되기를 기대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 성화의 삶에서 부어지는 이 풍성하고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기대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설교를 듣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화될 것이다. 철로역정의 약함씨와 같은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의 길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내 신앙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요즘의 기차는 대부분 이 철도 노선을 전자로 제어하기 때문에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제어실에 앉아가지고 이 모니터만 보면은 다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그게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뭘 몰라가지고 기차도 자동차처럼 이렇게 핸들이 있어가지고 기관사 아저씨가 서울에 가고 부산에 가고 싶으면 부산으로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목포에 가고 싶으면 목포로 이렇게 기차 핸들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차는요 그냥 앞으로 달릴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차역에 이렇게 보면은 기차 이 선로에 분기점이 있는 곳에 가면은 이 철도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 노선기를 손으로 팍 당겨가지고 철도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 기차는 그냥 달리기만 하는데 노선대로 부산으로 변경하면 기차가 부산으로 가고 목포로 변경하면 기차는 목포로 가는 것입니다. 기차는 그냥 앞으로 가고 그 노선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철도원이 졸다가 안 나오잖아요. 큰일 납니다. 목포행이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기차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기대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복을 반드시 받고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 출발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말씀과 함께 새 출발을 합니까? 바로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야겠다라는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내용 없는 부실한 가르침을 교육을 했든지, 아니면 가르침은 엄청 많은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든지, 아니면은 가르침은 훌륭한데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잘못되었든지, 그래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든지, 아니면 양쪽 다 문제가 있든지. 그러나 어느 쪽이든 성공도 가르침을 받는 분들의 몫이고 실패와 불행도 가르침을 받는 분들의 몫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케어하고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은 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목사가 돌보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이즈와 믿음의 퀄리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쏟아부어주면 뭐합니까? 받을 그릇이 형편없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정말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흔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신앙생활은 내가 죽기 직전에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교회 다닐 필요 없이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질문인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매우 불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내 질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바로 이루어지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 그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겠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쓴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준 이유는 신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성화의 구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성화의 효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즉시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구원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을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내 갈망이 있는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
같은지 안 받은지 헷갈리면서 성화에 대한 전혀 갈망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분은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구원이 소테리아라는 말 앞에 에이스, 인투, 뭐뭐 속으로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은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바로 그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 미식 축구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저기 구원이라는 타켓이 있고 구원을 탁 건드리면서 터치다운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정교한가요? 구원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동시에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그 실제 속으로 깊이 뚫고 들어가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만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찬양은 구원받기 전에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진리의 빛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감격에 가슴 벅찼던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실체 속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 이 실체를 깨달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성경을 배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은 사실상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구원도 불가능하고 그 구원을 실체를 맛보게 하는 성화의 진전도 불가능하고, 말씀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것도 불가능한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승리도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터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회심한 사람들은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똑같이 고백해요. 아, 예수님이 이전에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셨구나. 그런데 내가 부르실 때마다 철저히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똑같이 고백한다고요.
구원 속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웬 주님의 사랑 타령 이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자신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구원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기관들과 다 구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구원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리를 소유한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교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적인 구원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배우기 위해서 하루에 몇 장도 성경을 안 읽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것도 다 성경을 알고 싶다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실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도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합니다. 주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성품이신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지식의 자랑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그 영적인 진보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함이 하늘로부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성경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터득하게 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길 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신실하게 배우셔서 복된 천국 학교의 좋은 학생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